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직신학 37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요. 구원론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구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가 위치한 곳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건물 지하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신자분들께서 매주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도로에 나오셔갖고 전도, 노방전도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이 이 전도지와 그리고 물티슈 1+1 한 세트를 만들어 갖고 이 도로변에서 나눠주시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몇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나름 예의를 갖추어서 거절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지와 물티슈를 받아서 물티슈는 챙기고 전도지는 이제 휴지통에 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전도를 받지 않는 그런 현실을 목격을 합니다. 그 교회 신자분들이 이제 전도지와 물티슈를 나눠주시면서 매번 거의 공식 문구처럼 하시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한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등 종교, 원시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종교들은 고유한 목적 혹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대다수 종교는 인간의 기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종교의 힘, 소위 말해서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보다 좀 더 상위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교화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심성, 내면을 좀 더 훌륭하게, 바르게 가꾸는 것. 더 나아가서 종교를 통해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사회를 보다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종교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세상에 중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수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용인하고 수납해서 나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좀 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좀 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 국한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한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까닭은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잘 살고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곳,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구원의 의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덤으로 복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서 불못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튀김이 되지 않고 계속 천국 가서 잘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접근할 때는 거기에는 이면에 다른 전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첫사람 부부는 소위 말하는 무흠한 부부, 무흠한 인간,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순전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가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서 인류 전체가 죄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그 벌은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다시 말해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숙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죠. 이 말씀은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이고 대중적으로 구원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기독교 신자들은 별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해서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구원 개념을 그대로 답습했을 경우
또 여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뒤따라요. 제가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과학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그것은 현대 과학의 이해에 따르면은 최초의 인간이 한 쌍의 부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현대 과학의 보편적인 이해에 따르면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의 큰 무리를 지어서 동시에 출현했는데 무려 그 수가 10,000명 이상일 것이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제 100억에 육박하는 우리 현생 인류의 유전자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현생 인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도 이미 지구의 역사에는 죽음의 흔적들이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고 따라서 죽음이 없었다. 이런 우리 기독교에서 오랫동안 금과 옥조처럼 간직해온 이 명제가 과학의 많은 증거들 앞에서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학의 도전들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도전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내거는 명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나나 너나 다 죄인이다. 이 말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아주 순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실제로는 막 화를 내요. 노여워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개념의 상당 부분은 이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라고 판명날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은 발끈한다 이 말이에요. 모욕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대의 많은 이 의학적인 또 정신과 치료적인 어떤 이런 이해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이 전통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어떤 동기나 표현이나 행위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거는 유전적인 문제다. 호르몬의 문제다. 신경계통과 관련된 문제다. 트라우마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굉장히 강력한 동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결과들을 개인에게 귀속시키거나 그것을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는 뭐 한 3살 정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되면은 이제 벌써 따져 묻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아담이 죄를 져서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3살만 되면 벌써 얘기를 해요. 똑똑한 애들은 1살 반 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인간이 그걸 따먹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냐. 또 하나는 아니, 아담하고 하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쓰고 연대 책임을 져야 되냐. 내가 왜 그 공동 굴레의 수렁에 함께 빨려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반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구원 개념이 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구원 개념을 아주 강렬하게, 간단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만만치 않은 많은 도전과 이 반대에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이해에 의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다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스펙트럼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렸다가 건강을 치료해서 회복되는 것, 특별히 어떤 신의 개입과 도움으로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럴 때도 구원이란 말을 써요.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아주 심각한 위기를 벗어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가뭄이나 기근이 해갈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공동체, 마을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어떤 소사이어티가, 어떤 그룹이 서로 사람들이 갈등이 없이, 분쟁이나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사이좋게 지낼 때, 그럴 때도 구원받았다, 구원이 임하였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보다는 훨씬 더 넓다.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소극적으로 볼 때는 별일이 없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 무탈한 겁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가수 장기하 씨가 부른 별일이 없다, 별일 없이 산다, 그 노래 아세요? 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게 뭐예요? 나 별일 없이 살고 있어. 딱히 뭐 걱정거리도 없고 이렇다 할 고민거리도 없어. 나 별일 없이 살고 있어. 요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약 오르지, 배 아프지.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저거 극좌 목사인데 좀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별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쌤통일 것 같은데, 근데 난 별일이 없어. 약 오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모든 게 매우 만족스럽고 좋은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장기하 씨가 부른 별일 없이 산다. 그 노래의 가사말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매일매일이 즐거워. 매 순간이 신나. 약오르지. 매 순간이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구원 개념의 가장 근사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샬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서로 인사를 할 때 샬롬.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샬롬은 이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별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별일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린 다 별일이 있어갖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별일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매우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고 좋아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말 인사도 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아침에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안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작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우리가 정말 안녕을 다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날 밤 제가 전 다른 일을 하고 있어갖고 이 뉴스를 전혀 못 봐갖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이게 뭐지? 왜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러지?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정말 이렇게 무슨 깊은 관계도 아닌데 그냥 한번 만나서 잠깐 상담하고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회사에서 아카데미에서 강의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스쳐서 눈인사한 게 다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강화도에 조그만 그 시골에 이 세컨 하우스가 있는데 계속 저한테 한 번씩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저희 시골집은 아무도 몰라요. 여차하면 우리 집으로 가서 숨어 계세요. 제가 그분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의자 몇 개 보내드렸어요. 그 세컨 하우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안녕하신 거죠. 이게 샬롬이에요. 큰 차원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인데 다행히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내 대신에 벌을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도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특권 이것을 소유했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저는 좀 더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탈피해서 혹은 탈출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그래야 언젠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두 번 얘기해 갖고는 여러분들이 자꾸 흘려들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유한함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도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재능도 부족해요. 우리는 이 지적인 역량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도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그게 유한함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생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제가 위대한 예언을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예언은 결단코 틀릴 리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결정적으로 생명이 부족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피조성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고요? 늘 불안해하죠. 나의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불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소하고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재화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망은 참 간사하게도 이 한계가 없어요. 자원이나 재화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늘 욕망의 전쟁이 벌어져요. 때로는 세련되게, 때로는 합법적으로, 때로는 그럴싸하게, 때로는 아주 거칠고 적나라하고 야만적으로 우리는 욕망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전쟁에서 이기면은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체제에서 내가 한 칸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 욕망의 전쟁에서 지면은 피라미드 체제에서 저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고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기어오르려고 아둥바둥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이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막 발로 걷어차고 짓누르고 압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안녕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부족함과 불안과 욕망의 메커니즘 안에서 무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이 피조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 속에 살고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 지혜, 능력이 충만한 존재. 따라서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 뭐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울증이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황장애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욕망하지도 않아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빼앗고 무언가를 훔쳐오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이 강박에 시달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고 싶어서, 베풀고 싶어서 안달이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피조물인 이 세상의 존재 방식, 특별히 피조된 인간의 존재 방식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올라타는 것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용어 하나를 차용해서 설명하면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창조주의 존재 방식으로 점핑하는 거예요.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거,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거대하고 어목한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우리는 이 한 칸 올라가는 것도, 인간의 피조 세계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 올라가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월세 살다 전세로 갈아타고 전세 살다가 자기 집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물며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의 존재 방식으로 점핑한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끄집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딱 붙잡아서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한한, 결핍된, 불안에 떠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훔쳐오고 빼앗아오고 강탈하고 그걸로 자기의 전리품을 만들어 갖고 뻐기고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또다시 불안해하고, 그걸 못 얻은 사람은 얻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무한한 루프 속에 빠져있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점핑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존재 방식, 뭐예요? 계속해서 베풀고 나눌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방식으로 도약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 개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이 교회 현장에서는 자꾸 그 영생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질려요. 어느 순간에 야, 여기가 천당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네, 그런 말 할 때가 옵니다. 아직 여기 4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장로님, 앞으로 70년만 더 사세요.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욕이라고 그러시네요. 아니 겨우 합해봤자 140년밖에 안 되는데 70년도 간신히 살았는데 앞으로 여기다 70년을 더 얹으라고 그러면 숨이 팍 막히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면은 이게 뭐 140년이 아니라 죽지 않고 계속 산다니까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개념은 그런 양적인 시간이 양적으로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생명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피조물의 존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에 참여해서 사는 것.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환대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베푸고 나누고 섬기고 환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또는 영생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양하고 금욕생활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량진에 가서 뭐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입시학원 다니면서 수험생 공부해갖고서 그렇게 해서 따낼 수 있는 그런 엔트리 허가 카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 전이하는 것, 초월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100%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사역 전체를 주관하시죠. 다시 이 조직신학 강의 맨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다른 두 분의 하나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고 환대를 하면서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원운동을 이루고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묘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외우라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서 술술 나오면 돼요. 저도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시점에 매우 중대한 결정 하나, 가장 위대한 결정 하나를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원운동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그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게 창조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밖에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그 공간에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충만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는 유한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세계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우주의 불완전함, 부족함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늘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우주를 궁극적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결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불완전한 우주 한가운데에 물질적 존재로 들어오셔서 이 불완전한 우주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존재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적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우주 안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종자, 하나님의 독종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독생자라는 말은 옳은 번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독종자, 독특한 종, 비교 불가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슷한 경우를 발견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뜻도 안에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독특한 종류의 아들. 왜? 하나님이 직접 물질적 존재가 돼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엊그제 저 통일교 교주가, 이 사람 평소에 늘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래. 독생녀. 응? 구속되셨어요. 구속하신 은혜가 참 큽니다. 네? 예수님 그런 종류의 그 구세주가 아니에요.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종류의 하나님의 계시자. 아들이란 말은 계시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 안에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야, 이게 신화가 아니야, 이게 전설이 아니야,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망상이 아니야, 꿈에서 본 헛짓거리가 아니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야, 이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거를 여러분은 믿잖아요. 안 믿어요? 믿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뇌가 좀 이상해.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은 다 지금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우리 어렸을 때 쓰던 표현을 가져오면은 청량리에 있는 하얀 병원에 가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지금 정신적으로 여러분들 상당히 위기입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믿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안 믿어지죠. 못 믿겠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 보면 다 이게 뭔가 진짜 정신병자 같은 거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집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게끔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믿음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표현될 때는 제자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종말에 여러분들이 다 홀연히 변화되거나 부활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원을 한두 개 단어가 아니라, 한두 개 개념이나 은유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떤 그림 언어들로 설명을 할까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림 언어는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말은 무지몽매한 대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우리 엄마 뱃속에 나보고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그 거듭나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의 의미에 따르면은 두 번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우리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기독교의 이 구원 개념을 접하고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수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이게 중생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그림 언어를 소개한다면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창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은 아래로부터 태어나고, 한 번은 위로부터 태어나고.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가인의 크리스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 한번 태어난 첫 번째 창조물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제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구원 개념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 언어입니다. 세 번째 그림 언어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규정하고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으로 태어나서 살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살 때 또는 아랫 세상으로부터 태어나서 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그 사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나의 불안과 욕망을 잠재우고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빼앗고 훔치고 또는 탐내고 나는 저거를 못 가졌는데 쟤는 가졌어. 그럼 그게 그렇게 배 아프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옆에 사람을 보면서 또 약 올리기 위해서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일평생 죄의 굴레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갈아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삭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너 이제 의로워졌어.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꼽자면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꼽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바울 신학자들 중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4, 50년 전에 3, 40년 전에 이때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적지 않을 만큼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로 출생하는 순간에 딱 벌써 죄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영광과 엄청난 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서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놓으셨다. 또는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죄제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 같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그냥 죄를 씻어버리는 거야. 내가 막 이 하수구 시궁창에 들어가서 막 뒹굴다 나오면은 얼마나 이 엉망진창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 호스를 갖다가 뿌려다 갖고 싹 씻어내는 것. 그럼 깨끗해지겠죠. 또는 제가 시궁창에서 뒹굴다 나와서 막 진짜 엉망진창인데 그 하얀 천으로 갖다가 저를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저의 더러운 것이 안 보이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죄의 오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또는 우리의 이 죄가 빚어내는 온갖 불결한 것에 덕지덕지 지금 묻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안 보이게 하얀 천으로 덮어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그림 언어 중에 가장 빈번하고 가장 우리가 익숙한 언어죠. 칭의.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림 언어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 전통 안에 있으면서 많이 그동안에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 그래서 칭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고 의인으로 간주되어서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화의 과정을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화는 칭의 다음에 오는 구원의 어떤 질서 혹은 순서가 아니에요. 성화는 그 자체로 독립된 구원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바울은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을 받고서 계속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로마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내신, 또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 곧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내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화지, 성화. 성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칭의는 내가 죄로 인하여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버리신 것.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 성화는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버려 갖고서 말 그대로 흠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것. 자, 그런데 성화는 여기서 좀 더 다른 차원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활동에 매진하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냐? 아니에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말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구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숙명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비움과 환대의 존재 방식으로 올라타는 것. 이게 성화예요. 이게 성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칭의된 존재인 동시에 성화된 존재인 것이죠. 바울이 쓰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림 언어는 화해 또는 화목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성경에서 바울만 유일하게 씁니다. 화해, 화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서로 불편하고 갈등을 겪고 있고 심지어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제 서로 앞으로 잘 지내자. 이게 화해 혹은 화목이잖아요. 바울이 옛날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자기 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 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부산 쪽으로 탄 거지. 근데 잘못 가는 줄 모르고 뭐예요?
180km를 밟아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셀레터를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왜?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예요? 서울에서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었어요. 교회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반지성주의입니다. 바울이 믿음 엄청나게 강조했죠. 근데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것 같으세요? 바울이 이 지성을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바울의 표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이 없는 열심이어갖고 하나님하고 원수됐던 사람이다. 맨날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어요. 성화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싹 해소가 됐어요. 이런 바울의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그래서 바울만 쓰는 단어가 화해입니다. 다시 잠깐 앞에 거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이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바울이 여러분의 사랑이, 빌립보서 1장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냥 자기 아이 제일 잘 키우고 싶죠. 근데 지식이 없어갖고 그 사랑과 열심이 아이를 이상한 대로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지식이 없다니까. 지식이 없어. 그래서 온갖 거짓 설교자들, 온갖 거짓 선지자들, 온갖 거짓 교사들이 실상은 일인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영혼을 다 노략질하고 있고 골병 들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달달달달 털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왜 지식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가르쳐주니까. 교회에서 못 배우면은 자기 혼자서라도 독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완전히 다 먹잇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해는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해소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탐하고 계속해서 심지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칼 들고 가서 그것도 안 되면 탱크와 미사일을 가지고 가서 빼앗으려고 하고.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라며,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라며, 저 미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3만 달러 조금 넘는데,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인데 이 외환 보유고 4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거의 28년 그죠? IMF 때부터 지금까지 IMF 때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우리 국가 부도 나고 은행 다 문 닫고 기업들 줄도사 나고 야 큰일 나겠다 해갖고서는 장롱에 있는 금 붙이고 뭐고 다 갖다가 해가 받쳐서 은행 살려줬더니 그 은행이 결국은 서민들 죽이는 희한한 세상에 왔어요. 근데 어쨌든 27, 8년을 각고의 노력 끝에 4천억 달러 모아놨는데 미국이 3년 안에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야. 지네 8만 달러 국민소득 갖고 못 살겠으니까 3만 달러인 나라한테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장도 다 내놓고 기술도 다 내놓고 다 내놓으라는 거지.
총 한 방 안 쏘고 미사일 한 방 안 날리는데 근데 더 무서워.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이 피조 세계의 존재 방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8만 달러 갖고는 행복하지가 않아. 불안해. 그러니까 더 욕심을 내. 결국은 무자비하게 뺏어가는 거지. 이렇게 살면은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하고 뭐예요? 원수가 되는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하고 화해하자 그렇게 해서 화해하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셨어. 화해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그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고 세상하고 원수 되려고 하지 않고 세상한테 니들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그따구로 살아? 내가 죄값을 반드시 찾아내 갖고 내가 처벌할 거야. 그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화목하자고 한다. 그 소식을 전해라. 그 소식을. 제가 이 기독교가 앞장선 극우 파시즘들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 극우 파시즘으로 위장한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인종별로, 민족별로, 부족별로, 계층별로, 종교별로, 성별로 편을 갈라놓고 자꾸 싸움질 붙이는 이 극우 파시즘들.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주 만물과 화해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에서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귀신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만물과 화해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화해하셨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해하셨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저 군사분계선 155마일은 저건 언제 허물어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저게 안 허물어질까요? 물론 북한의 그 아주 포악한 독재 정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한의 교회들 때문에 안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의 교회들이 가장 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서 이 적대적인 생각들, 적대적인 그 언사들을 그러니까 안 허물어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철조망을 걷어내시고 지뢰지대를 다 걷어내고 자유왕래를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화해의 개념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바울이 쓰고 있는 그림 언어 중에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림 언어 중에 가장 그 의미가 풍성한 의미가 깊은 그림 언어는
이 양자됨이 아닐까. 양자됨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식솔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혈육이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바깥 사람이고 나그네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노예, 노비, 머슴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이 파테르. 그래서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아빠 이렇게 표현하면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바울이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는 거, 통역을 해주는 거죠. 아빠라는 말은 니네가 쓰는 아버지란 뜻이야.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거죠. 이걸 모르고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이 더 자기 영성이 깊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오해입니다. 오해. 왜 제가 이 양자됨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이 풍성한 깊이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1960년대까지는 대가족 사회였어요. 그죠? 1960년대 전까지는 대가족 사회였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보통 3대 아니면 많으면 4대가 이렇게 모여 살았죠. 여기 우리 이장로님처럼 인생의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남자들은 저기 안방에서 밥 먹고, 여자들은 마을 위에서 밥 먹고, 그 집에 또 머슴이나 이런 소장농들은 또 밑에서 마당에서 평상 깔고 밥 먹고, 대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사회가 196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그 앞에 이승만 정권 시대 때 농지 개혁을 하면서 땅을 골고루 다 나눠줬죠.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소장농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죽으라고 해갖고 땅 주인한테 갔다가 세경 바치고 나면은 땅 빌려 쓴 돈 바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 개혁해갖고 땅을 조금씩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면은 이게 다 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교육열이 엄청나게 이제 강하니까 그 농사 져 갖고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그걸 다 자식들한테 쏟아부었죠.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촌을 벗어나서 대도시로 서울로 몰려들었죠. 이러면서 이제 대가족 제도가 붕괴가 되고 또는 와해가 되고 이제 2세대가 모여 사는. 그러다가 1980년대로 접어들면은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핵가족. 그냥 우리 식구들만 사는 거야. 이제 우리 식구들만. 그러다가 2010년 넘어오면서는 이제 핵개인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은 쓰여져요. 뭡니까? 전부 이제 나가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 원룸에서 혼자 살아. 그죠? 그냥 개인하고. 개인으로서 존재해. 혼자 사니까 음식을 해 먹는 것 귀찮기도 하지만 음식을 나 혼자 먹으려고 해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 차라리 배달시키는 게 훨씬 실속이 있어.
혼자 사니까 이게 외롭네. 그러니까 뭐예요? 개하고 고양이 이제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지. 개하고 고양이가 식구야. 식구 정도가 아니라 고양이는 상전이에요, 상전. 예. 인간은 지 스스로 집사라고 부르잖아. 어쨌든 오늘날 우리 핵개인 시대에 살고 있고, 뭐 일터에서 여기다 이제 뭐 재택근무도 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일터에서 이 이해관계를 위해서 잠깐 만나는 거 말고는 다 고립된 원자로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입양 개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 자녀됨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의미가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정말 그야말로 대가족 시대죠. 대가족 시대.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내가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잘하니까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바요나라는 말이 뭐예요? 이 바자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예수의 아들, 바사바, 사바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 우리 집안에 의해서 결정이 돼. 나중에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숭앙을 받고 심지어 이제 신격화가 되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원래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 케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입양을 해서 그 다음부터 뭐 출세의 고속과도를 달리고 뭐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나중에 존엄한 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영화 배너에 보면은 이 배너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저 노예 함선에서 로마 전투선에서 이 노예가 돼갖고서 노젓는 그런 신세에 있다가 로마 장군을 이 목숨을 구해줘갖고 나중에 그 장군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완전히 인생 역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가족 시대에 어떤 집안에 속한 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인데, 근데 나는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불가촉 천민이야. 희망이 없어.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이 그 계층 구조가 고착화돼 갖고 사다리 한 칸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난 태어나 보니까 불가촉 천민 같은 존재. 희망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어느 재벌가에서 나한테 아들 제의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조직실학 강의는 오늘로써 마지막이에요. 나하고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말 섞을 일도 없어요. 길에서 나 만나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탁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도약시켜준데 그걸 뭘로 표현해요? 입양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이면은 어떤 특권이 따릅니까? 상속의 특권이 따르잖아요. 상속. 하나님의 신적인 무한함이 다 우리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전능성, 전지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이걸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현 시대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거울 보면 또렷한데, 거울 보면 너무나 선명한데 바울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대.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목사님도 이거 설명도 안 해주고,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였어. 설명도 안 해주고 맨날 그냥 그 말씀만 무한 반복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돼. 아, 거울을 보면 또렷한데.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바울 시대 때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 이런 게 없으니까 청동을 헝겊으로 계속 청동을 문지르면 이제 맨들맨들해서 반짝반짝해지는 거죠. 거울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서 막 얼굴이 막 길쭉해졌다가 넓어졌다가 막 역삼각형이 됐다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종말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야, 솜털도 다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숨구멍, 피부에 숨구멍도 다 보이는 거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지식을 갖게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무한함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그림 언어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적,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들을, 이게 뭐예요? 가장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역사적,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실존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을,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소유하게 됐어. 근데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하나의 이 예식으로 상징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세례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침례의식. 예전에 성경 시대에는 이제 침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목욕탕이 있는 거죠. 이게 탕이 있는 거죠. 침례를 줄 수 있는 욕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물속으로 이렇게 푹 잠겼다가 저쪽 계단으로 이제 나와. 그러면은 이제 침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속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해볼까? 이따 끝나고 한 15분만 집어넣어 볼까요? 죽어. 근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얼른 다시 나와. 그럼 뭐예요? 살아나는 거지. 근데 물을 통과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호의로운 구원 사역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 자세하게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는, 이거를 하나의 드라마로 만든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깨끗하게 시선받아서 다시 부활하는 것. 1년에 하나의 극으로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구원의 그림 언어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생, 칭의, 성화, 양자됨 이런 그림 언어들의 순서를 매겼어요. 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다.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투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매긴 구원의 순서는 대략 이런 것이에요. 예정, 요건 제가 이제 이렇게 가로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미리 아셨어. 그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 이 말 되네. 말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어.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다 말씀드렸어요. 소명은 성경에서 항상 구원의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선교사가 되고 뭐 이런 게 소명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고 믿음이 주어지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고 양자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옛날 우리 100년 전에 조상들이 한자어를 쓰던 시대에 만든 신학 용어들이어서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요즘 시대에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 인내한다는 말. 이 성화의 과정, 제자도의 과정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하려면 인내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부활할 때 되면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게 영화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순서를 매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장로교 교단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른바 금과 옥조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러냐. 성경이 구원의 서정을 지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순서를 매겨놓으면 이 구원의 사건을 일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는 않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그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자, 종교개혁가들과 그 후예들이 주장한 구원의 서정대로 이야기하면은 칭의 다음에 성화가 와야 돼.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순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이제 조금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는 게 맞아.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오는 구절들도 적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옛날에는 불의한 자들이었어.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울이 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선물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불의한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탐욕, 시기 질투,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동성애, 남색. 근데 여기서 쓰는 동성애는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귀족들, 장군들, 한마디로 힘 있는 남자들이 이 미소년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성적인 학대와 착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성적 착취입니다. 착취. 제가 바울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면은 한국의 남자들 돈 주고 룸살롱 가서 돈 주고 성 사는 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섹스 관광하는 거, 필리핀에 숨겨놓은 자식들이 있는 거, 이런 짓거리하는 장로들, 이런 짓거리하는 안수 집사들, 교회에서 아무리 11조 많이 해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한때는 이런 자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흠없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성화가 칭이 앞에 와요. 아니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칭이 다음에 성화가 와야 되는데 바울은 성화가 칭이 앞에 온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원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 사건을 여러 그림 언어로 좀 더 풍성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이게 의롭다 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거룩하여지고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 앞에 오거든요.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면은 성화가 칭의보다 앞에 와요. 그러나 이 말씀도 역시 무슨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원 사건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자들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신학자들의 말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일치하는지 이거를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 칭의와 성화를 동의어로 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칭의로 설명할 때가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화의 언어로 쓸 때가 있고 바울은 칭의와 구원을 동의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 모두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구원의 3시제로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몇 살 때 그 예수님 믿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요. 예. 자,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게 되었어. 그게 뭡니까? 지금 믿음의 칭의의 현재.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12살 이후로 지금까지 한 58년 동안, 그죠? 계속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안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이게 지금 구원의 현재.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가로 이렇게 치고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칭의의 미래인 거죠. 미래.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회적인 그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 매 순간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성화도 같은 언어로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 로마서 1장 7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은 바울의 어법 중에 부르다는 어법은 항상 언제 쓴다?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성화의 언어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성화가 된 거야.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계속 지금 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5장 23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온전히 흠없기를 바라노라.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성화도 성화의 과거, 성화의 현재, 성화의 미래가 있다. 성화와 구원은 같은 지금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서로 다른 어휘지 이게 무슨 구원의 순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어느 때는 칭의를 쓰고 어느 때는 성화를 쓰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칭의를 아주 강력하게 자주 씁니다. 많이 씁니다. 칭의를 강조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화를 되게 강조해요. 성화를 강조해요. 성화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이 신학적 정적들이 누구냐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화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이 뭐냐? 구원을 받으려면은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어떤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처럼 정결법을 지키고 예수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신학적 정적들의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여기에 맞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족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은 아주 부도덕한, 아주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타락한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울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 이슈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고린도조마이라는 게 고린도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고린도 사람들 같은. 이 말은 굉장히 방탕하고 부도덕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문란.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바울의 지대한 관심사죠. 이런 경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뭘로 표현한다? 성화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여러분도 거룩해져야 돼.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거야.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목회적인 신학적인 상황에 따라 바울이 적절하게 쓴 말이지, 이게 구원의 순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그림 도표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자, 구원의 모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오각형 다이아몬드에 어떤 면은 칭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은 성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은 화해나 양자됨이나 중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동일한 개념이라. 동일한 개념. 그림 언어의 양상만 달라질 뿐이지,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묘사하는 그림 언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 이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원의 현재도 이제 오각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어떤 측면은 그거를, 우리 지금 구원의 현재를 제자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은 영적 전투의 삶, 깨어있는 삶, 어떤 측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어떤 측면은 우리가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려고 분투 노력하는 삶, 이런 식으로 구원의 현재를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가 있어요. 구원의 미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 이제 애벌레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한 마리 호랑나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자태를 발산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활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구원의 미래를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직신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미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비우고 타자를 환대하고 사랑의 원운동을 그리는, 자,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이곳이 바로 천국.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지방 한 채씩 분양받아 갖고 천국 가면 맨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중간에 컵라면 먹고 죽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바빠요. 천국 가면은 부지런해야 돼. 왜냐하면 계속해서 비우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 서로 못 섬기고 못 사랑해서 안달이 나는 곳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띵 하면서 이제 지쳐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치지도 않아. 잘 생각하고 천국 갈지 안 갈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 동안 잘 쉬고 오늘 조직신학 37강을 계속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조직신학의 개념, 조직신학의 문법과 언어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희가 더 충만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이 피조물의 존재 방식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삽니다. 늘 불안해하고, 늘 시기질투하고, 늘 안절부절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 힘으로 쟁취했다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뻐기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자기 비움과 환대와 섬김과 사랑의 존재 방식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뜻밖이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서 참 당혹스럽고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힘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현재, 칭의와 성화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면 고개를 흔들면서 절레절레 하면서 온갖 쓴 표정을 짓는 이유가, 교회가 말로는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단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불안과 욕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적인 방식들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과 과거의 틀로서 기독교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땅에서도 내 욕망을 최대치로 달성하고,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는 상급을 더 많이 받아서 내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골병들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이 비통한 현실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부합하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별일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우리들의 삶에는 별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걱정거리를 붙잡아다가 내 지갑과 내 호주머니와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놔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시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시원한 바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죄에 때묻은 그 찌꺼기들을 확 쓸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상쾌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갈림길에서 확 죽어버릴까 늘 고민하면서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생각을 주시옵소서. 용감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선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함, 우울증, 불면증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도 원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질고와 온갖 질병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